바랍니다.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집사입니다. 너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 떨리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간증을 2번 들어보셨습니다. 그 2번의 간증과 오늘의 간증도 저의 생각대로 원고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타이핑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되기까지 며칠 사이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오래 진행되었고,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는 암기하여 앞을 보고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 말씀하시어 모든 내용을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고의 작성부터 암기하기까지 10개월 정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간략하게라도 저의 간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설교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드림이 아닌 전혀 다른 기도가 저의 입술에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교 본문은 바라바가 나오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 가운데 바라바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술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통곡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저의 죄 때문에 지심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깨달음은 바라바인 저 대신 저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음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못 박혀야 할 자리,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십자가였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내 십자가였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송구스러움으로 통곡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못 박히셨고 나 대신 내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 내가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시키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해 고난주간 저의 입술에서는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때와 다르게 찬송 가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너도 있었는가라는 찬송 가사로 생각하며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에 너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느냐라는 주님의 물으심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통곡이 나왔습니다.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죽음으로 바라만 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찬송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이니라.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음으로 내 이후의 삶은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버스로 출근하는 길,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높은 전봇대 위에 위태하게 한 남자분이 전깃줄을 만지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가용이 아닌 버스였기에 높은 위치에서 가까이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실까? 얼마나 겁나실까?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무섭고 겁이 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기에 무서워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도 그러셨겠구나. 많이 무서우셨고 많이 겁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 책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낮 내가 버스에서 한 장면을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보도록 하심이니라. 또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깨닫도록 하심이니라. 그 전기기사는 높은 전봇대에 올라갈 때마다 무사히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올라간단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십자가에 올라가심이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심이기에 아픔과 고통 동일하게 느끼심이니라. 그래도 참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살리실 수 있기에 아픔과 고통 참으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늘 사용하던 작은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날과 같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날과 비슷한 양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몇 번을 계속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움직여야 할 기계가 꼼짝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내용물을 제 손으로 조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드르륵 소리와 함께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저의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낮 네가 작은 기계의 작동 멈춤을 보았단다. 아무 이상이 없었던 기계였기에 네가 참으로 답답함을 느낌이니라. 기계의 작동 멈춤은 네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잠시 멈춤이니라. 또한 네가 답답함을 심하게 느낀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답답해하심을 느끼도록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여야 할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얼마나 크심인지,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이 얼마나 크심인지, 움직임, 그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이니라. 살아있는 예배의 드려짐과 서로 사랑함과 서로 섬김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이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앞서가심의 교회이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교회이니라. 살아있기에 자라나는 교회이니라. 살아있기에 믿음도 예배도 사랑도 교회가 부흥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기계의 드르륵 소리를 들음은 움직임으로 나는 소리란다. 그렇단다. 기계가 살아있기에 드르륵 소리가 들림같이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 서로 사랑함의 말소리,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계속 들림이니라. 살아있음으로이니라. 또한 내가 기계가 계속 작동이 되지 않아 내 손으로 위의 내용물을 조금 걷어내미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렵단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교회가 정체됨을 볼 때 그냥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됨이니라. 또한 내가 기계의 드르륵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기뻤단다. 참으로 시원함을 느낌이니라. 그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드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드림을 원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그래도 순종함이 복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려지기를 원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많은 생각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과 같이 수많은 좌의 생각들과 우의 생각들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순종드리는 삶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은 생각의 복잡함이 아니라 생각의 심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로다.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로다. 내 고백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심이니라.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적용하는 말씀이니라.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른단다. 그러하기에 내 고백을 알리심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심이니라. 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많은 생각 가운데 힘들어함을 하나님은 잘 아심이니라. 생각이 복잡할 때 좌의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고 우의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면 남는 생각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남는단다.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가지치기이니라. 스스로는 어렵단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주일 예배 시간, 설교 후 찬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찬송의 제목은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송가였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부르는 찬송가였고 제가 그리 좋아하는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1절의 찬송을 다 부르고 2절의 중간쯤 왔을 때 다른 때와 다르게 찬송 가사가 제 마음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크게 두드린 찬송 가사는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라는 짧은 가사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흐느끼며 제대로 찬송도 부르지 못한 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 바로 저는 교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대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광고 시간, 어린이 전도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들었지만 그때에는 집이 너무 멀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 가사는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도 같이였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인정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집은 너무 멀었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찬송 가사를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알까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제가 찬송 가사를 잘못 이해하게 하심으로 전도를 시작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깨달았습니다. 아, 때로는 실수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주 수요일부터 어린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 두근두근거림과 떨림이 너무 심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2시간가량 걸리는 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다녔습니다. 때로 너무 추워도 때로 너무 아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예배 시간 찬송 가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이니라. 그러하단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통해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말씀하심이나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는 적음이니라. 내가 찬송 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지체함이 아니요 즉시 순종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함이니라. 또한 내가 만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함이기에 비록 내 손을 잡고 교회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 전도를 하러 가는 길, 늘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 그날도 전철을 갈아타려고 계단을 올라가다 막 떠나려 하는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다 보니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탄 전철이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까지만 가는 전철이라는 안내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하신 분들은 갈아타야 함을 미리 안내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전철이 가는 곳까지 가서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중간에 내려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다 첫 번째 서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도 전철을 타는 것과 같구나.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곳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가면 안 되는 곳을 향해 가고 있구나. 가면 안 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안내방송은 계속 나오는데 옆 사람과 대화하느라 듣지 못하고 잠자느라 듣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하느라 듣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외치고 외쳐도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 미루고 망설이고 무시하고 살아가다 저들의 영혼은 어찌 되는 걸까?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어찌합니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음이니라. 저는 너무도 감사하여 아멘으로 응답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은데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왜 저를 쓰시려고 하시는지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드리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피했습니다. 제가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숨었습니다. 그 며칠의 시간은 저에게 천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니라, 이것이 순종이니라, 이것이 순종이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너의 일을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저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을 준비시키시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라 하실 때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저에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저의 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이 저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부끄러움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던 저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의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하나님께 드린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걸으신 주님의 두 발, 구레네 시몬도 같이 십자가 지고 네 발 되었네. 주님 지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요 내 십자가인데, 내 죄의 십자가, 내 질병의 십자가, 내 상처의 십자가, 내 부끄러움의 십자가, 내 가난의 십자가, 내 슬픔의 십자가, 내 대신 주님 지고 가심으로 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네. 이제 내가 구레네 시몬 되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주님과 같이 발맞춰 지고 가려네. 부족하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읽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앞에 읽은 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홀로 지고 감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지고 감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진정 무거움으로 주님의 균형 맞추심은 우리가 너무 작고 작아 십자가의 무게 감당할 수 없기에 십자가의 무게가 주님께 기울어져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서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주님께 기울어져 있기에 쉽고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 균형 맞추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심은 우리가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함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바로 우리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홀로 지고 감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드리기 전 드렸던 기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흥이라는 찬양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생각하며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바로 그 황무한 땅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땅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땅인 저의 황무함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힘으로 저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흥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스스로를 돌아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생각함으로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함으로 찬양드림이니라. 그러나 오늘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애통하며 찬양드림이니라. 그와 같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찬양드림이 참으로 귀하단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바로 그와 같음이니라. 교회의 어려움과 환난을 볼 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는 성도들 참으로 많단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썩어짐을 원하심이니라. 그 한 사람을 쓰심이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심이니라. 오늘 내가 드린 기도를 쓰심으로 회개의 불을 당기심이니라. 부흥은 회개로부터이니라. 앞으로 부흥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생각함보다 먼저 스스로를 생각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니라. 평양의 대부흥이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됨과 같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참으로 귀한 기도를 드렸단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심히 크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심은 하나님의 애통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시인함은 예수님을 믿음이라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아니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끓으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요 그들 스스로를 믿고 사람을 믿고 물질과 권력을 믿고 사람과의 관계를 믿고 살아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명 주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입술로의 시인만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술로의 시인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이기에 참으로 안타깝다 하셨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어찌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곧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가 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